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두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절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반전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로 또한 교회의 목사로 귀하게 사역을 감당하신 제임스 로드 박사가 있습니다. 이 제임스 로드 박사가 쓴 책 가운데 보면 인간 발달이라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 속에 제2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의 상관관계를 다루고 있는 챕터입니다. 이 책 속에서 제임스 로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집단의 창조적 정신과 창조적 구성에 의해 형성되고 재형성되며 변형되어 간다. 하지만 이러한 형성과 재형성, 변형은 인간 영혼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존재케 하고 역동시켜주는 인간 영혼의 근거, 인간 삶의 궁극적 근거이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에 의해 그리고 성령과의 역동적인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인간이 변화를 경험하고 성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이 변화 속에서 성장과 변화와 성숙을 이루는 데는 인간만의 노력보다는 인간의 노력과 애쓰는 것보다는 그 변화의 원동력 되시는 하나님의 영과 만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게 되어질 때 놀라운 변화와 성장과 발전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변화하고 힘쓰고 애써서 새로운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고 힘쓴다 할지라도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나타나면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고 새로움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바로 이러한 변화와 반전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실 13절부터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내용입니다. 13절부터 35절까지를 다 읽어야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후반부만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는 사람, 예루살렘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이 사람들이 후반부에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들 두 사람 내려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내려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누가복음 24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빛을 띠고 내려갔다고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퍼했다라고 하는 말은 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슬퍼했다라고 하는 것은 근심과 걱정과 수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슬픔 속에 있는 사람, 근심 속에 있는 사람, 염려 속에 있는 사람, 탄식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면서 슬픔 속에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사람들이 후반부에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으로, 기쁨이 충만한 사람으로, 희망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모습을 32절에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에 열정이 살아 움직였다라는 것, 마음에 열심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의 두 제자는 예수님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눈이 세상을 보고 있고 자신들의 눈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인 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이 십자가에 죽게 되어진 예수님 때문에 실망을 하고 절망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찾아온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눈은 가졌지만 보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완전히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3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뭐 했다고요? 알아보더니 그랬습니다. 그인 줄 몰랐는데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눈이 가려워졌던 사람들이 눈이 밝아지면서 새로운 안목을 가지게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전반부 제자들의 모습은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불신앙의 세계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을 저버리고 불신앙의 세계에 나아갔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불신앙의 세계로 내려가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180도로 리턴하게 되어지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사명을 저버리고 사명을 버린 채 세상을 향하여 갔던 이들 두 사람이 다시금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어지고 사명을 되찾을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장로들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고 무덤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고 죽게 되어지지만 사흘 만에 뭐 할 것이라고요? 살아날 것임을 이미 말씀하시면서 제자로서 깨어 있을 것을 부탁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9장 22절 이하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러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명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외면하고 엠마오로 내려갔었습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 이들이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사건,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어졌는가? 제가 4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절망의 사람, 슬픔의 사람이 기쁨의 사람, 희망의 사람이 되어졌는가를
비롯해서 사명을 포기한 사람들이 새롭게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출발하게 되어졌는가? 여기에 관해서 그 원인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자기 효능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셀피 에피크스라고 하는 이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자기 효능감을 제일 처음 학술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엘버트 반두라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 교수입니다. 이 반두라 교수가 한 3, 4년 전에 2021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한 3년 전에 세상을 떠났네요. 이분이 20세기 후반 21세기에 들어와서 심리학계의 최고의 거두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사회 속의 인지심리학의 창시자로 사명을 감당하신 분으로서 스탠포드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정년을 했고 그 이전에 콜롬비아에서 교수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반두라 교수가 자기 효능감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 특별한 상황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잘 극복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과 기대감을 일컬어서 그게 뭐라고요? 자기 효능감이다. 이 자기 효능감은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자기 효능감이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얼마든지 가능해. 나는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어. 이런 자기 확신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 효능감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다운되어져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책도 많이 보고 나름대로는 실력 있는 사람인데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완전히 자기 효능감이 땅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부를 많이 못했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기 효능감에 불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느냐? 이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는 원인은 무엇이고 자기 효능감이 높이 올라가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극심한 좌절감, 극심한 절망감에 빠지게 되어지면 자기 효능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기는 부족하지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인들로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돕는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효능감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두 제자 절망감에 빠져 있다가 희망의 사람이 되어지고 제자로서 사명을 되찾을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냐? 저는 오늘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며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이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고 자신 있게 희망차게 당당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근거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친히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마음 중심에 뭐 했다고요? 영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것도 부활의 주님을 마음 중심에 영접하게 되어지면 자기 효능감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절망과 슬픔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이 세워주실 것이고 주님이 키워주실 것이기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 중심에 부활의 주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죽음이 찾아와도 살아날 수 있고 절망이 찾아와도 희망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소유할 수 있기에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에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사랑하는 자매여, 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를 모셔드려보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게 되어지면서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면서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자 할 때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어지면서 당당한 삶을 살 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홀로 인생을 살아가는 단독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와 더불어 주와 함께 걸어가고 주와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잃어버린 믿음은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린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펼쳐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큰 사람이다. 나는 얼마든지 뭐든지 할 수 있다. 자기가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유대교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서기관으로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신앙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저주하고 죽이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제일 앞장을 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체포할 수 있는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말을 타고 달려갔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넣겠다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다가 다메섹 성 가까이 왔을 때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사울에게 비춰지게 됩니다. 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말에서 떨어져서 꼬꾸라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나를 보고 박해한다고 말을 하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활의 주님께서 사울에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게 되어진 사울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게 되어집니다. 앞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이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나게 되어지고 선지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안수 기도를 받게 되어지는데 보이지 않던 눈이 깨끗하게 나음받게 되어집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집니다. 그때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모든 말씀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새롭게 정리가 되어지면서 그 시간 이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보내진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인류의 메시아입니다.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렇게 박해자로, 폭행자로, 비방자로 예수 믿는 사람을 힘들게 했던 이 사울이 180도로 변하여 사도 바울이 되어지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집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어집니다. 살고 싶지 않는 생각이 변하여 살고자 하는 열정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사명을 포기한 사람이 사명자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는가?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하여 큰 깨달음을 얻게 되어짐으로 변화가 일어났음을 오늘 본문 25절 이하 27절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이하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어진 선지서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과연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지게 되어지고, 그 가슴에 새겨지게 되어지면서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고 3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불타는 심령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열정을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매주일마다 주의 절에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을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수술할 수 있는 수술의 칼과 같은 말씀입니다. 의사의 칼과 같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이지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의식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명자의 삶을 펼쳐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두 제자, 슬픔과 절망이 변하여 기쁨과 소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이 주님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안목을 소유하게 되어졌습니다. 절망의 발걸음에서 희망의 발걸음으로 사명자로 새 출발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온전히 영접한 사람. 두 번째는 부활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깨달음을 얻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와 새로움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